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에게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케 하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엘리, 사무엘의 아들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또한 영적인 지도자에게, 또한 자신이 부리고 있는 종에게 그 말을 듣고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죠. 결국 그는 사원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좋아하지 않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이 기름을 사울에게 부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8장, 그리고 특별히 사울이 여러분 한 번에 기름을 부어서 한 번의 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총 3번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3번의 과정을 밟게 되었을까요?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무엘 때문이었습니다.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누가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임의대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게 되었죠. 그리고 사무엘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되죠. 사실 이 요구도 틀린 요구였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마음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또한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택을 하셨을 때에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었겠죠. 그들은 왕을 세우고자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누군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무엘에게로 보내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찾아온 이후에 사무엘의 반응이 조금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름을 붓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공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먼저 사울에게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숙하고 내일 떠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9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사무엘.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날 이 사무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참 특이합니다. 30명가량이 여러분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특별한 초대가 없었다면 함께 이 자리에 모이기 어려웠겠죠. 만약에 식사를 하더라도 뭐 단둘이 할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오니까요. 그런데 이미 30명가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30명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과 밀접하게 접촉되었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이 30명의 사람들의 상석에 사울을 앉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개하고 알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30명과 가까이 지낼까요? 가까이 지내지 않을까요?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겠죠.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미치게 될까요? 사무엘의 영향력이 사울에게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사무엘의 영향력이 사울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9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특별한 요리를 주문합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접하는 이 부위,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너무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이 준비했던 부위는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울에게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행동도 또한 특이합니다. 사울과 함께 침실로 향하는데요, 둘이 함께 침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25절 말씀을 그들은 산당에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담화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이야기하고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 밤 시간 동안 취침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울을 깨우고 사울을 떠나보냅니다. 사울을 떠나보내는데요, 이제 성읍 끝에 가게 됩니다. 성읍 끝에 가게 될 때 사무엘이 또한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종을 앞서가게 합니다. 사울의 이 사환을 앞서가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읍 끝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윗이 기름 붓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당시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그곳에 가는 이유도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사무엘에게 숨기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숨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것을 숨기고 성읍의 끝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성읍의 끝에 가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과정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게 합니다. 왜 제비를 뽑을까요? 이미 누가 다음에 하나님이 세울 사람인지 사무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제비를 뽑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짐 보따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 사람을 제비 뽑아서 세우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딱 뽑혔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짐 보따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새로 뽑힌 사람을 봤을 때 신뢰할까요? 아니면은 불신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짐 보따리에 숨어 있어? 당당히 막 나와도 모자를 파네? 짐 보따리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하고 찾아내는. 여러분, 사울에게도 이것은요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짐 보따리에 숨을 수밖에 없도록 했던 이 상황들,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했으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해서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결국 이 사무엘의 이 모습, 이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양극으로 나뉘게 됩니다. 24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가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 27절 말씀, 어떠한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진정 이스라엘 생각하던 사무엘이었다면 자신의 후임자, 자신의 후임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었을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이스라엘이 양극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만약 이러한 상황을 흘러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양분화될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람들 안에서 불신의 모습들이 커지게 되면서 사울이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사무엘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아들들, 마땅한 대안이 없자 자신의 아들들을 세우게 되는 과정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 나하스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조약을 맺자고 청을 하죠. 그러자 이 나하스가 뭐라고 말하나요?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우리가 조약을 하겠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모욕하면서 그 조약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죠. 6절과 7절 8절 말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결국 사울이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내 상황이요 완전히 사울에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11장 12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반대하던 자들을 죽이자.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백성을 길갈로 가서 사울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요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특별히 이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사무엘이 빠져 있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계속 사무엘이 등장했지만 여기에서만은 의도된 것처럼 빠져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이것을 기뻐하지 못했겠죠. 바로 사무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한 번의 왕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3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도자 그리고 왕으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뜻도 아닌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거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며 삶을 들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작고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던 주님, 또한 사무엘의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아들들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웠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다시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순종이 그저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님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온전히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웠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사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사람, 그 순종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친다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